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구하여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를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풍성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인데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그 뉴스 보셨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 기도하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어져서 풍요로운 결실을 사모하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이 다 위축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10달 지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게 됐는데 하나님 베푸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근간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크게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돈되어지고 흔들려가는 시대입니다. 잠든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상실되어졌고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의 정욕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큰 사건을 당한 것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바라고 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될 줄 압니다. 온 백성들이 우상을 타폐하고 미신을 타폐하게 되고 아버지 사신 우상뿐만 아니라 간마귀 권세를 타파하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외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주시기에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로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 안에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송, 드려지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늘물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일싱중찬단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절이 벌써 바뀌어 10월 마지막 주간이 오고 다음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 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또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 말씀을 뉴스를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아까 같이 합심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만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것에 물들게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우리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 축제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불과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갑자기 유행처럼 바람이 불어닥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그 할로윈 물품들이 한 코너에 준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웃거리면서 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과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두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것이 이제 영국의 켈트족, 그 스코틀랜드나 그 아이레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것 주로 이제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한 문화와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성인들을 위해서 오늘 그 생각하게 되는 그 만성절,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그 할로윈 축제, 할로윈 데이를 이루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유럽 사회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그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했던 지역적인 하나의 그 민속 신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 켈트족에는 우리는 1년을 12달로 여깁니다마는 그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달로 여겨서 10달의 제일 마지막 되는 날, 이제 10월 31일 아니겠어요? 이제 그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지옥에 있고 또 껌껌한 데 있었던 그 마귀들이, 악귀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귀의 모습을 하고 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옷을 입죠. 옷도 입고 얼굴 모습도 여러분 할로윈 축제에 등장하는 그 모형들을 보면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악귀 모습이고 우리가 상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귀의 모습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마귀와 악의 떼들이 달려들게 되어질 때에 첫째는 혼돈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분장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데 잘 대접해주지 않으면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위험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 축제가 되면 그들이 이제 마귀와 같은 그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초콜릿이나 먹는 것들을 내놔서 이제 그 악귀들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게 되면 그들이 와서 혼돈하게 되고 악귀에 그걸 주니까 먹고 이걸 안 주면 대접을 안 주면 네 집에 쳐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서 민속적인 절기로 하지만 근데 그들이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걸 모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아마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액땜 같은 거 하는 거죠. 연말이 지나가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밝음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이때 악한 그런 악귀들이 나와서 이제 치들어오게 되고 오늘 그걸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해가 열려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원래는 켈트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제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 연결이 되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이 이제 그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각 나라나 각 민족이나 족속 속에 있었던 민속적인 고유의 그 신앙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가보게 되면 캐톨릭 국가에 가보게 되면 그 캐톨릭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민속 고유의 신앙들을 같이 접해서 해서 이것이 진짜 민속 고유의 신앙인지 캐톨릭 하나님 믿는 신앙인지 이제 혼돈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 그 지역에서 켈트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들은 민속 신앙이 있게 됐는데 1850년대에 그 영국 그때 스코틀랜드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났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미국의 각주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에 있었던 민속 고유의 명절을 이제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배에 유행이 되고 퍼져나가기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잘 받아들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의미에 즐기는 축제 의미가 되니까 그걸 이제 즐기게 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해주니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근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정욕적인 삶에 빠져서,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욕의 생활에 빠지게 됐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 들어가서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다 세상으로 와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웬만큼 나아지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우리가 즐기게 되지요. 그 문화생활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 먹을 것을 우리가 먹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만족스럽게 쾌락에 젖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TV만 열기만 하면 그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보는 거는 주로 우리가 스포츠들이 많잖아요. 스포츠뿐만 아니고 연예인들에 대한 그 연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주 보함직하게 되고 먹음직도 하게 됐던 그런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할 때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가? 할로윈 시대가 축제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갈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태원 거리에 해밀턴 호텔 그 주변에 외국인 그 음식거리가 있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마 거기 무슨 클럽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거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리막길로 되어져 있으니까 가다가 밀려 가다가 한 사람이 밀려지니까, 거기 표현된 거 보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는 것처럼 밀려갔다 하더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니까 거기에 겹치고 하다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져서 압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49명이 압사가 되고, 그다음에 76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거기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보고가 나온 것을 바라다 봐요. 근데 대다수의 젊은이들 거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젊은이가 10대, 20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국 사회가 잘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세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 없었던 이런 시대를 겪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흥하는 시대가 잘 살아보자 하면서 부흥하는 시기가 되어지면서, 그때 잘 살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미신 같은 것들, 산에 있는 미신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없앴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 민속 고유의 그 문화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거라 그래서 국거리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민속 고유의 신앙으로, 고유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분별하게 무엇이 우리가 그런 것에서 음악 같은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귀신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받아들이는 초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그 과거의 미신이라고 다 타포했던 것들이 문화 과학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 그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서양으로부터는 이 귀신들을 즐겨하는 그런 절기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11월 1일이 이제 이거 미국 사회 건너면 카톨릭 교회에서 그 11월 1일은 무슨 날로 여겼냐면, 이제 그 카톨릭 교회는 위대한 신앙인을 살아가고 때로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우리 다음 주에 수수감사절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데, 그때 캐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성인의 이름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같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이제 받잖아요. 바울로나 뭐 스테바노나 뭐 이런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성인들은 12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없었는데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교회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번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 100몇 명을 이제 성자의 반열에 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도 이제 그들 이름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11월 1일은 뭐냐면, 그때 성인들이 그를 기려야 될 텐데, 그 성인들 가운데 언제 어느 날을 기리냐면 대부분 죽은 날들, 임종한 날을 성일로 축제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위대한 성인들의 축제가 다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들을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의 반열에 들기는 했지만 특별히 날짜가 지정돼서 축제일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없는 성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만성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성인 대축제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날짜를 언제 정했냐면 11월 1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성일 축제 이름이 되어지지 않는, 거기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날에 이제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경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보면 캐톨릭 교회 기도문에 보면 성 누구시오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그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혹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려도 그 사람 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영혼을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가면서 본받을 건 본받고 잘못된 건 경고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10월 30일 날에 켈트족에 있었던 그런 축제와 더불어 그 다음에 11월 1일 날에 그런 대만성절의 축제가 같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지나고 새날이 오게 되는 그것을 해서 그때 이제 두 이름을 따서 할로윈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붙여지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우리나라 몇 년 전서부터 갑자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 하면서 요즘에 그 3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이제 그 야외 행사가 다 중지가 되고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갑자기 몰려들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혼란을 겪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면 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은 힘들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풍요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먹었는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대풍년이 일어나서 한 해 농사지면 3, 4년 것이 창고에 쌓여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있는 잉여 가지고 뭘 먹을까 하면서 쾌락에 젖어서 살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민족이 이제 살게 되어졌어. 살게 되어 보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그 정욕으로 즐길 거리를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 우리 애국가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쾌락에 젖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 치우쳐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죽어갈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날 이제 90년, 80, 90년이 지나가면서 한국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주변의 현실이 그래요. 보면 교회 기독교의 숫자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게 되고 젊은이들이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자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시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구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이 전당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대 시대와 똑같이 에덴의 추망당할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고, 오늘날 이 할로윈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이 사건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크다라는 일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지만 그럴수록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만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윤리와 도덕 다 상실해버린 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텐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돌아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텐데, 근데 이방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항상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직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혼동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또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의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는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때 신앙을 보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됐다. 그로 인해서 그 환난 속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어떤 박해나 어떤 일이 있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 수 없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게 되어졌어요. 또 그럴 때 또 이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그 혼란스러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윤리와 도덕이 서지 않고 말씀이 서지 않았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종말론에 관한 문제들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미 올 거니까 우리가 뭐하냐? 다 할 것 없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되지 않,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 흘러가기 쉬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소두에 말씀하는 건 그들에게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오늘 격려하는 의미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아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볼 때 감사한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귀한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경계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떨 때는 자녀들이 크면요, 이제 부모가 다른 부모가 비교해서 우리 부모는 많은 건 많이 안 해줬어, 또 때로는 뭐 했어, 투덜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부모로 존경받는 건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요즘에 참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 속에 이 나라가 망가지면, 우리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죠. 나라를 잃은 백성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옵니까? 피신해 와서 어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이긴다고 생각했으나 또 전쟁 동원령이 나니까 그 전쟁에 가기 이르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들 국적도 없죠, 비자도 없지, 이러면 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라가 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서로 경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완전 망가지는 데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여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베푸는 그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한데, 그들의 믿음에 격려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곧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욱 자랐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뭘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가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당시에 어느 한 교회에 아마 지방에 순회하다가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예배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좋은 말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겸손히 사양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어찌 교인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굳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과 그 목사님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우리에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 꼭 좋은 말씀 한마디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내용이 뭐냐?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국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 식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성전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대통령이 굉장히 위한 귀한 명언을 주지 않았는데 명언 중에 명언이었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서 감사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서 감사해. 우리의 식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걸 감사하고,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하다. 이것이 마땅한 감사다. 이거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로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 75세라고 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0세에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75세 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급한데 빨리 자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야. 90세가 넘어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분명히 그에게도 나이가 많아 생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인의 배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도 죽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합니다마는 그 믿습니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어. 우리의 생각으로 떠나 있는 건 잘 안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건 정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 인생을 통해서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나는 배부른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었는데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물건을 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파는 거예요. 믿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사가셔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누가 가졌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있는데 우리를 실토옥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 탈무드에 보면요, 아키빠라고 하는 유대의 랍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키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고향을 떠나가게 되어졌어. 근데 이제 고향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등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수탉 하나, 그리고 태워갈 수 있는 나귀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 성경책, 등대, 그리고 이제 그 수탉,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서 오늘 그가 유숙할 곳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 유대인이라고 오늘 받아들이는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쓸쓸하게 어쩔 수 없어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무 밑에다가 이제 하나 자리를 펴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다른 일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답답하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피는데 밤에 등불로 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 아래서 등불을 켜고 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켜니까 또 꺼져. 그리고 또 꺼져. 이제 이것도 볼 수 없구나 하고 이제 잠이 들어. 잠이나 자자.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지고 왔던 수탉은 이리가 물어갔어요. 그리고 나귀가 있는데 나귀는 사자가 물어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자고 나서 참 억숙해. 우리 얘기를 하면 재수 없는 날이다. 아마 그랬을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잠자리 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산적들이 도적들이 와서 그 마을을 불을 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 다 갖고 간 거야. 그럴 때에 오늘 이 랍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성경책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어. 근데 만약에 등불이 켜 있었다고 하면 이 산적들이 내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나를 죽였을 것인데, 또 이제 새벽에 수탉을 새벽에 꽃기하고 우는 소리 때문에 수탉을 가지고 다녔는데 만약에 수탉이 꽃기하고 울었다고 하면 아마 이 도적들이 와서 내 생명을 내어서 갈 것이고, 그 나귀가 있다가 히힝하고 나귀가 그 울었다고 하면 나귀 소리를 듣고 와서 그들이 훔쳐갔을 텐데, 그런데 처음엔 원망했지. 불이 꺼지는 것, 그리고 이 수탉이 없어진 것, 그리고 나귀가 다 없어진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하고 투덜대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기분 나면 한 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닥치거나 환난이 있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평안할 때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 신앙은 항상 삼각형,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삼각형을 이루어요. 신앙생활의 중고. 그 데살로니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를 축복하면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이 뭘까?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내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이지, 희망이 없다고 하면, 살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에 그 하나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요. 그 베트남 누구였냐? 북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목회자들, 그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지치고 힘든 그들의 영혼들, 왜냐하면 베트남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 않죠. 이제 사회에 보이기 위해서,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공인된 교회, 중국의 삼자교회가 있는 것처럼 공인된 교회에 인증해져. 그건 이제 크다란 도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이제 공인된 교회가 있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살게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같은 그 가정교회 같은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공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자체는 신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믿어서 목회한다고 하느니 더더욱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할 겸해서 교회에서 선교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식탁도, 그다음에 또 숙소도, 그다음에 선교 이거 제공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틀 동안 인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분위기가 냉랭해요. 왜 냉랭했더니 한쪽에는 그래도 공인된 교회에서 온 목회자 사모님들이고, 또 한쪽에는 이제 지하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사모님인데, 근데 거기서도 도토리 키재기가 있어. 그러니까 공인된 교회 사람들이 오늘 이분들을 참 사람같이 여기질 않은 거야. 이렇게 목회자같이 여기지 않고 그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내심 또 마음에 신앙 때문에도 힘든데 또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바뀌가 이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이 좀 냉랭해.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좀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 처음에는 이제 거기 저를 이제 소개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다가 세족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세족식을 하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 사모님들 발을 시킨다는 게 이게 좀 그 이상해서 이거 하지 뭐 세족식 하지 말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떡을 떼주고 잔을 나눠주게 될 때에 오늘 성찬을 떼서 떡을 당신의 입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방끼리 이제 둥들 있게 될 때에 서로 짝을 해서 공인된 교회와 공인되지 않은 교회에 사모님과 짝을 이뤄서 떡을 떼서 당신의 입에게 이 상대방에게 먹여주시라고, 그 다음에 잔을 먹여주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완악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나중에는 얼싸안고 울어요. 그들이 통곡하여 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도 사랑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눈물겹지 않아요? 그래서 냉랭했던 그 집회가 은혜로 하나가 되어졌어. 그래서 저를 인도하는 저도 마지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인도하고 마지막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간증, 사모님 한 두 사람 간증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그 공인된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 근데 그 베트남 족속, 우리도 옛날에 그 시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마다 시족들이 있어서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아무나 가서 못 전한대. 이미 그 성주에 가서 성의 그 대표적 족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고, 허락이 돼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갔다가 단기 선교 같은 분들이 그 지역 수성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박해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어려움 당했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교인도 없죠. 가족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밖에서 돌 던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돌 던지고 그다음에 또 불을 내서 불 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하루하루가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종족에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이 종족이 나가라는 거야. 나가지 않게 되면 너는 이제 그 종족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국 사회도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이런 것은 아닌데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 신학교 어느 이제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에 거기 있던 그 우리 사모님들이 대다수의 그 졸업식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번에 그 졸업식은 누가 하냐면 국가 공인된 신학교가 아니에요. 공인된 교회 교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에 한 공인된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웬만한 졸업식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이 졸업식이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4년 졸업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나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맡겨진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면 뭐 축사 있고 졸업장 하나 주고 이제 끝나는데, 근데 그 신학교는 특이하게 그 22명인가를 졸업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게 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장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나와서 어려웠던 환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아서 내가 가는 지역과 그다음에 그 선교지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사람도 다 감동스럽고, 그다음에 거기 온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 교인들까지도 같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재미있는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교회 그 신학교에 학장 되시는 그분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베트남이 전쟁이 졌잖아요. 지고 났을 때 자유를 찾아서 보트 피플이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라를 피해서 배를 타고 왔다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트 피플, 보트를 타고 이제 탈출해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중에 바다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호주도 가기도 하고, 뭐 이제 필리핀도 오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 한 분이 이제 그 보트필에서 건짐을 받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 미국에 대해서 고생을 하면 미국에 가서 또 일하면서, 그다음에 그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이제 전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깨달음이 뭐냐, 난 미국에 와서 고생했지만 이제 등 따스고 먹을 수 있을 형편이 됐는데, 내 고국의 이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이제 그 베트남이 단절되어 있다가 이제 개방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사회를 청산하고 어디 베트남으로 들어왔어요. 마침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신학교를 차리고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근데 그 가보니까 신학교가 어때요? 뭐 집이라고 하는 거 얼기설게 얽혀 있는데, 그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 그 조그만 방에 말이에요. 5평, 10평, 뭐 이렇게 되지. 강의실에 봐야 10평도 안 돼요. 그다음에 있는 숙소까지 해서 그거 안 되는데, 거기에 눈만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먹고 살면서 3년 동안 4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그 학장님 너무 귀한 그 사역을 보면서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그 통역자가 있었어요. 이 베트남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 통역보다는 그 사람 통역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베트남 사람이 통역하는데,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와서 뭘 했냐면, 이제 와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을 돈을 벌었어. 근데 돈을 벌다가 이 속에서 누가 전도함으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그 찾아가서 내가 통역하는 일을 돕겠다. 그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런 때예요. 그러다가 오늘 거기 이제 그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서 그도 이제 가서 통역자도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날에 그도 4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어요. 참 그 모습을 참여해 보면서 목회자들 사모님들의 참 은혜도 참 귀한 것이고, 또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누구나 환영하는 데가 아니라 딱 하는 데마다 박해하게, 또 종족들이 박해를 하고 또 나라에서 박해하고, 이런 가운데서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의 모습, 또 미국 땅을 버리고 와서 그들에게 그들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신학교 학장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들의 돈을 벌어 갖고 가지만, 내가 이것을 할 일이 돈 벌어서 생활하는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 감사한 건 그 신학교조차도 이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갖고 가서 집을 지은 그 속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지. 오늘의 말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 이 신앙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주어진 감사 신앙이 뭘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감사하고,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받고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3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 이랬던 시대입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삶 자체가 다 위축되어졌던 이런 시대 속에서도 또 올해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10달이 지나가고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가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을 지킨 것, 이거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환난의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8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 구별하여 드린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창고 위에 드리게 될 때 그에 쏟아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큰 복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크다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두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 드렸으니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들의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특별히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간절한 소원 예물들, 또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는 풍성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애쓰고 봉사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강단별로 영광드린 가정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감사의 절기입니다. 1년에 10달이 지나가게 되고 또 11월 감사의 달 첫 주간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베풀어진 이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면서 또 이웃의 사랑으로 베풀어 나가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을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환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1년의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달에는 우리가 감사의 달로 첫 주간에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추수감사헌금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2022년도 벌써 10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축하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권주봉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좀 저 뒤에 계세요. 우리 같이 양순목 권사님도 같이 좀 일어나셔요. 일어나시고 얼굴 보셨으니까 그대로 앉으세요. 앉아. 왜 앉으라 그러면 그동안 2년, 3년 동안에요. 생사 고비에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셨어. 그래서 입원도 하시고 퇴원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지칠만도 한데 우리 양순모 권사님 그렇게 지성으로 돌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거의 좀 끝까지 갔댔어요. 안 된다 이럴 것까지 갔는데 권사님 기도도 있고 또 권주봉 집사님도 힘을 다해서 하고 또 이러셨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니 한번 박수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있는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룻교회 주심을 감사 룻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한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은 당연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주봉 집사님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생사의 고비 속에서 이제 투병하며 이제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양순목 권사님 희생과 지극정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지금 일어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는 동안 생명 호흡 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 잘 섬겨 의지하여 하늘의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해 그리고 주께서 피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